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9편 4절의 말씀,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한계를 아는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너무 고민을 했어요.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담아야 돼서. 그래서 원래 원제는 한계를 알아야만 사는 영원한 삶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한계를 아는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한계를 직면하는 것과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삶과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보다 앞선 세대, 특별히 여기 다 저보다 앞선 세대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세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대의 생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때로는 존경을 넘어서서 경이로움까지 느끼곤 합니다. 세상 만사 역사 내내 쉽거나 만만한 일 없다고 들었지만, 저보다 앞세대 분들의 삶에서는 무언가 항상 특징 짓자면 항상 뭔가 감내하고 또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 같이 느껴져서 그런 의미에서 존경과 경이로움을 느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우리의 의무에 익숙한 세대 같고, 내 인생보다는 가족의 생애가 더 중요했던 시대 같고, 문제가 발생하고 보면 그것을 뜯어 고치기보다는 묵묵히 참으시고 견뎌내셨던 그런 세대 같아서, 목소리를 낼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화낼 줄 몰라서도 아닌데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세대 같아서, 사실은 소리내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내고 견뎠던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시대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존경하고 그래서 때로는 경이로움까지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세대의 특징을 지금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 장모님 음식 다 해놓으시고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사위와 또 손녀가 맛있는 거 다 먹을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배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다 먹고 나면 조용히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희 세대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낍니다. 우리 어머님 또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동인천에서 세숫대야 냉면 2그릇 시켜서 저랑 누나 열심히 다 먹을 동안에 엄마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어머니는 나 배부르다 하셨는데, 계산하고 나오시다가 살이 무한 리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진심으로 속상해 하셨던 우리 엄마의 모습,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인생마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작년 교구 사역을 이제 3년째 하면 할수록 무언가 요즘 저희 세대와는 다른 묵묵한 인생, 그래서 비유하자면 마치 쟁기를 맨 우직한 소처럼 우직한 인내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이미지가 자꾸 앞선 세대에게 더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는 것, 현실을 인정하는 것, 자기 삶을 내려놓는 게 익숙한 세대에서 저는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뭔지 모를 감사함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좀 누릴 줄도 아셔야 할 텐데 하는 어떤 속상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게 당연하고 없는 것이 익숙하고,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씀씀이를 맞춰 살아온 세대의 삶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믿어지신가요? 그러면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셔요. 그러면 거기 있는 주름, 표정, 삶의 결이 담겨있는 그 모습 속에서 고단해 보이잖아요? 그런 고생의 흔적의 여실함이 오늘 이 앉아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 앞선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나고 삶에서 그것이 다 보이니까.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제게는 왠지 앞선 세대가 그렇게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좀 놀라시겠지만 제가 얼굴은 이래봬도 꽤 오래 살았어요.
뭐 저도 이제 꽤 나이 먹었고 인생도 좀 살아봤거든요. 뭐 벌써 지난 금요일이 결혼한 지 벌써 6주년입니다. 엄청나죠? 거기다가 아기도 얼마나 많이 키웠냐면 3년이나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만 35년 정도 살아봤거든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벌써 5년이 되어 가요. 사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저도 압니다. 제가 살았던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역할이 점점 주어지더라고요. 어떤 역할이 주어지냐면 그 역할을 이제 제 삶에서 담아내야만 한다는 걸 경험했는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참 만만하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서 담아내야 되는 역할이 뭐가 있었냐면 목사의 뭐 역할도 있었지만 남편, 아빠, 사위, 뭐 동생, 오빠, 친구, 동료, 그리고 결혼하니까 더 힘든 아들의 역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여전히 감당해야 되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씩 더해져 갈 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짧지만요, 사실은 만만한 일이 없구나, 그리고 만만한 삶이 없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저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쉽게 속단할 수 있는 사건이 없구나를 더 보게 되고, 때로는 말이나 해석을 누군가에게 덧붙이는 게 상처나 허물을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차라리 숨만 쉬고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관계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만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살면서 짧지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둘러싼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주님, 제가 이 모든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히 이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부디 능히 수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감히 기도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들어서 주님이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영광으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감히 할 때가 있습니다. 맡아야 하는 역할이 다가올수록, 또 많아질수록, 무게감으로 더해질수록, 그 안에 수행해야 될 여러 임무가 부여될수록 감당할 삶의 짐과 또 질과 삶의 무게가 두렵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그 벽 앞에서 도리어 감당할 능력 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그 결 속에서, 또 살아온 생애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여겨질 때, 감당해야 될 인생의 환경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간구하겠습니까?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서론이 길었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오늘 말씀이 서론을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오늘 말씀이 너무 낯설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저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어진 맥락을 보자면 이런 맥락입니다. 다윗은요,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고 있진 않지만 그는 아마도 원수들 앞에서 아주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유일하게 바라는 게 뭐냐면 범죄하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견디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는 거죠.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지금 다윗이 뭐하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우직하게 견디는 상황, 그게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왜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묵묵히 그냥 견디고 있을까? 단순히 힘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모든 상황을 포기하고 체념했기 때문일까? 질문해보면 1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묵묵하고 우직하게 견디고 있냐면 그가 입을 분명히 열 수 있지만, 그리고 대응하고 보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목적 때문에 묵묵하게 있냐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입에 재갈을 먹이고 견디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체념한 것이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확히 아주 분명히 구체적으로 차라리 이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목도하는 한이 있어도, 아니 차라리 그것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당하더라도 그 당하는 자리에 내가 그냥 서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주님 앞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우직하게 버텨내다가 오늘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온갖 수치와 모욕 앞에서 근심이 되어서 조용히 읊조리게 되는 기도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사실 어떤 것일 수 있냐면, 마치 온갖 치욕을 겪고 나서 그렇게 된 후에 아버지를 보고 달려가는 그 품처럼, 어떤 모든 처절한 고통을 겪고 나서 발견한 어머니의 품처럼 그 품 안에 달려가서 조용히 나지막이 읊조리며 기도하는 게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것이죠. 물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우리 생애와 동일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가 이와 같을 수 없죠. 다윗의 생애는 특별히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고 그 생애를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감이나 무게가 우리 삶이랑 절대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신자로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겪는, 곧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고통의 성격이 이 땅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다윗의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해안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안을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마음이 지금 아주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심연에서 그 속이 아주 뜨겁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뜨거움은 어떤 뜨거움이냐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품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조용히 할 수 있는 한 그 선에서 유일한 작은 소리로 그 뜨거움으로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이죠. 마음과 속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 앞에서 마음과 속이 뜨거워짐.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자랑스러운 사실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뒤덮었던 그 기도를 표현하는 비유들이 수많이 존재하죠. 어떤 비유들이 있었습니까? 역사 서술 안에서도 기도의 불이 임했다, 뜨거운 기도가 가득했다, 회개의 영이 임했다, 눈물과 통곡이 기도를 뒤덮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죠. 하늘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이 우리 무게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대상에서 가난, 아픔, 박해, 상실, 상처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과 속의 뜨거움, 속과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뜨거운 불, 우리 역사에서 경험했던 그 기도의 불이 오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건 복이겠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인생에서도 그 신자의 뜨거움을 경험해 보셨겠죠. 복이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도의 다음 말들을 잃어버린 역사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과 속은 같이 뜨거워졌는데 이후에 말하고 있는 다윗의 다음 말, 그 기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잃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덧붙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덧붙입니다. 오늘 우리 시선은 이 말씀 구절에 머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해온 역사도 있고 내 환경 속에서 여전히 간구했던 뜨거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뜨거운 기도와 간구를 역사로 담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 안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한 가지 균형을 잃었던 한 측면을 얘기하자면 우리 기도의 지향점은, 방향은 어떤 의미에서 고지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도가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고지론, 어려운 말이죠. 제가 풀어서 좀 알려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고지론이란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서,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해야만 그 전투를 이기고 장악할 수 있다는 논리가 고지론이에요. 고지를 점령하라.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고지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분야, 직업, 계층에서 고지를 점령해야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지론에 입각한 기도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타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서 문제를 뛰어넘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자와 교회가 힘있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정도가 고지론에 입각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기도의 한 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축, 곧 오늘 다윗의 기도로 나타나는 한계를 직면하는 기도가 상실되고 나면 그것만큼 편향적이고 비극적인 기도가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고지론에 입각한 문제 해결, 상황 타개, 위기 극복만을 위한 기도만을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담아내지 못하는 신앙의 가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기독교에 나타나는 신앙의 가치는 어떤 부분에서 있습니까? 고난, 고통, 자족, 원수 사랑, 십자가, 이 놀라운 진리의 가치들을 고지론에 입각하는 기도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혹 우리의 교회들 안에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한 축을 회복할 계기로, 이 다윗의 기도에서 그 회복할 기회를 삼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곧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직역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직역을 한 후에 이 맥락을 다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좀 편역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도를 제가 제 나름의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끝과 길이, 그리고 나의 날들이 얼마큼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찮은지, 내가 얼마나 버림받을 만한지,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 잘 편역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의미가 좀 와닿으세요? 마음과 속이 뜨거워져서 오늘 나지막히 기도하는 읊조림에서 다윗은 지금 충격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주님, 이 상황을 반전시켜 달라고 기도하거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 끝, 내 길, 내 날들이 어디까지인지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찮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델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이사야 53장에는 여호와의 종이 순환을 당했던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종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하는 그 버림받았다는 단어가 하델인데, 오늘 그것이 바로 이 하찮다라는 단어에 쓰인 오늘 본문에 근거하자면 연약함과 관련된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감히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부디 내 한계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해야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아는 것.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그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한계를 아는 것과 나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기도. 주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어디에서 멈춰야 합니까를 아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고 진실한 사실 한 가지를 좀 충격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란 존재,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충격적으로 애초에 자기를 볼 수 있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달팽이 더듬이처럼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거울이라는 발명품이 있어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또 그래서 잘 고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눈은 언제나 무엇을 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 눈은 타인을 보고 남을 보고 세계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기 눈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좀 눈 모양이 이상하겠죠. 본래 사람은 자기 주름도 볼 수 없고 자기 얼굴도 치장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게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눈으로 자신을 보라고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정말로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유일하게 마련하신 수단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무엇으로 보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하신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으로 스스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참 거울로 허락하신 수단은 무엇이냐면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로 그 심연 깊은 곳까지 정말로 사실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될수록 정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어떤 자신을 보냐면 정말로 무엇을 탐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성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지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이고 음란한 사람인지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덕지덕지 가린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가려보지만 성경 앞에 나를 세우게 되면 그것이 다 제거되고 알몸만 남은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계를 본다는 것은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구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다윗은 그 기도 속에서 나의 한계의 지점, 나의 연약함, 아무것도 아님, 하찮음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갖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그 한계를 보고 난 이후에 삶의 경계와 그 끝에서 무엇을 보고 내 인생을 조망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계를 알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고 한계를 알 때 자기 인생을 조망하는 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39편 7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2절로 가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경계와 끝, 한계와 하찮음,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 그 경계를 보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인생의 조망일 수 있는데 자기 인생의 경계와 한계점을 보는 사람은 그 경계 이면에 영원이라는 세계가 다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영원이라는 세계를 누구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냐면 내 길의 끝에 나그네와 조상들과 같은 그 거리 끝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생명을 잇댈 때에만 나의 한계가 의미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이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고 내 한계와 경계가 끝이 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이 나와 연결되는구나를 오늘 다윗은 깨닫고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조망하십니까?
한계와 경계와 끝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찮음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나를 보지 못하는 인생, 곧 한계와 하찮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세대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처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애를 보지 못하는 사람, 내 생애가 한계를 가진 존재이며 경계선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은 유한하고 내 생애의 자락이 극히 짧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 외에는,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한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인생은 마치 그 경계선 이면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경계가 마치 달리는 결승선과 같은 것처럼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처럼 자기 인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 빌립보서 3장에는 결승선을 바라보는 경주와 같은 인생으로 자기 삶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계를 본다는 건 그런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삶이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구나. 이 삶에 경계가 있고 끝이 있지만 그 끝에는 영원히 있구나를 깨닫는 삶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이라는 것은 이 한 자락 한 자락이 주님을 위한 영원한 삶이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한계와 경계와 또 유한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좀 갖고 계세요? 도전하기로는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을 좀 빨리 넉넉하고 너그럽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가진 것, 유한한 것이라고는 아주 짧은 시간, 가족, 아주 작은 부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건강, 짧은 기회, 적은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한계를 아는 신자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두 말씀에 기대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 한계가 어떤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지 다 안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그 암투병을 하는 분들의 그 질환과 또 환우들의 가족들의 그 한계가 어떤 영혼과 연결되는지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감히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함까지도 겸손히 제 한계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한계를 다 알 수 없고 그 경계선이 어떤 영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계를 아는 자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곧 그 하나님이란 영혼과 생명과 소유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우리, 곧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사실을 속에서 내 한계를 가진 인생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있다,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한계 지점으로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한계를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영원한 세계가 어떤 일상과 역사로 이끌어져 가는지를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우직한 소와 같은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내 삶을 받아들이고 그런 삶으로 겸손히 내 인생을 기도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소망과 역사 안에 찬양과 기쁨의 노래와 때로는 애석한 슬픔과 그러나 위로의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본회퍼가 이와 관련된 한계와 영혼을 다룬 한 설교문에서 마침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 것인데, 본회퍼 설교의 결론에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설교의 말미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제외한 모든 것, 시간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리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이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것에 대해, 죽음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의 기적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경계선이 있으며 시간에도 영원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 있음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계선, 세상의 마지막 지점이 곧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이며 영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 곳에서의 시간은 영원 앞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인 죽음은 궁극 이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영원이라는 관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어이가 없을 만큼 단순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제가 여전히 어리벙벙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내 형제와 자매, 내 아내와 자녀들, 내 부모와 친구들을 사랑하라. 이웃과 화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평화를 추구하며 긍휼히 여기고 순결한 말과 생각을 하라.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본회퍼의 설교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여러분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한계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생명, 건강, 부, 시간, 기회가 어디까지인지 알려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과 하찮은 존재이자 버림받을 만한 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모든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이루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 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제 한계 지점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빠로서 할 수 있는 한계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내로서 내가 멈춰야 될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화성교회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여, 내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살아갈 여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만이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소망이 한계와 동시에 영혼을 잇대어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영원한 삶을 한계 가운데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